들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그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 중부시찰 목회자 수련회를 충북 보은에 갔다 왔어요. 거기에 이제 보은 목양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수련회를 가졌는데, 그 목사님 이렇게 여러 가지 간증하시는 내용, 또 함께 우리가 세미나를 하면서 나눈 내용 참 그 감동이었고, 그리고 또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원래 이제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한번 모시고 조금 부흥회를 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그 한때는 해병대 출신의 이분 표현대로 빌리자면 조폭들 왜 있잖아요. 11대 1로 싸우고, 그래서 또 그런 세계에도 몸담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자기 몸에 그런 칼자국도 많이 있고, 그러면서 옛날에 찍은 사진도 막 보여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영화로만 듣던 그런 얘기를 이제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제 또 목사가 되게 됐느냐, 뭐 이런 전 또 목사가 되고 나서 목회를 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저게 나누는데, 이분이 아주 그 교회도 이제 이 코로나 기간에 교회도 새로 지었어요. 지금 그때 들으니까는 이제 부채가 한 40억 들여서 교회를 지었는데 부채가 아직도 한 13억 정도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8천여만 원씩 이게 선교비로 사용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손님들만 접대하는 비용이 1년에 2천만 원 들어간대요. 아낌없이 자기네들 섬긴다는 거죠. 부채가 13억씩 있는데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자기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인데, 근데 이제 왜 본인이, 그러면 교인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분 말에 의하면 100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8천만 원 넘게 선교를 하고 2천만 원 이상 외부에서 오는 뭐 선교사님이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방문하는 우리처럼,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 식사도 대접하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거 다 그런 거를 위해서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그리고 또 심지어는 전혀 생면부지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 교회를 등록을 하셨대요. 근데 보니까 은퇴하면서 병이 들어가지고 간을 다 절제하고,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사모님도 또 암이 들어서, 근데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반 쫓겨나듯이, 그래서 이제는 그 교회를 나오시니까 보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라, 그래가지고 1억 5천만 원 모금을 해가지고 또 그 목사님을 위해서 그 집을 지어드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하게 됐느냐, 여러 가지 인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뭐냐, 종말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기에게 환상 중에 천국을 보게 하시고 또 환상 중에 지옥도 보게 하셨다. 그리고 나니까 특히 인전 천국에 보니까 아주 이 목사님이 정확하게 교회 이름까지,
교회 이름까지 딱 박혀서 거기에 쉽게 하면 기념관처럼 딱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갔더니요, 아예 개인 이름으로 쭉 이름이 적혀져 있으면서 그 개인이 한 일, 그 일이 그대로 다 적혀져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런 일을 7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이걸 주님이 받으셨구나, 이게 주께 한 일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우리 그 다음에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실제였구나, 현실이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중요한 것, 이 환대, 다시 말하면 나그네들 대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거를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힘 있는 대로 자기 교회 오는 손님들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환대를 하고 적극적으로 섬기고, 그런 삶을 이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목사님의 간증인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말 그대로 종말을 경험하고 나니까 완전히 신앙과 그리고 목양의 모든 방법이 달라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신앙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종말신앙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종말을 확신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에서 뭔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종말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정말 이 기회에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수요일 날 종말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건 확실한 약속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는 거예요. 재림의 방식,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느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단들은요, 사실은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잘못된 해석과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방식이 어떤 거냐? 자,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죠? 자, 요한 2서 7절 말씀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자, 지금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신 그대로, 다시 말하면 이 육안으로 보고 육체대로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서에서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로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뭐예요? 미혹하는 자가요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중요한 재림의 방식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은 본 그대로, 다시 말하면 육체의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전 생각할 때, 그럼 예수님이 진짜 이 썩어질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오시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때 육체는 뭐예요? 부활한 육체, 신령한 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이 부활 신령한 몸은 그저 우리가 말하는 영혼 환영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만지면은 만져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의심장이 도마가 만져보잖아요. 그래서 만져지면 만져져요. 그런데 어떻게 시공은 초월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현대 과학과 의학으로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100년 전까지만 해도요, 마치 상상했던 일들이 지금 현실로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전에 장난처럼 어느 만화가가 그린 게 뭐였어요? 전화기 들고 다니면서 전화하는 것. 그게 상상 속에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그냥 그 상상한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화만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까? 영상도 다니면서 다 보고 있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상상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꼭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렇게 증명된다, 이런 측면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요,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신령한 몸, 부활의 몸, 다 눈으로 보이고 만져지고 하지만 시공은 또 초월되어지는 이 몸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환영으로 오는 게, 썩어질 육체의 몸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이런 걸 인용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모습으로, 썩어질 육체의 모습으로 오는 것으로 그렇게 자꾸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영원히 계실 수 없는 분이죠. 예수님은 부활한 몸, 근데 그 부활의 몸이 신령한 몸이죠. 그 몸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가시적으로 오신다. 가시적이라는 게 뭐예요?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부활체로 신령한 몸으로 육체적인 그런 강림을 하시니까 당연히 눈으로 다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지금 우리 기독교 내에도 재림 예수라고 자칭 말하는 사람들이 한 40여 명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만도. 그런데 여러분, 육체로 오셨다라고 거짓말도 하지만, 다시 말하면 이 썩어질 육체로 오셨다라고 거짓말도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보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오시는데 몇몇 사람만 알아보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어떻게 해요?
알아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누구나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 땅의 족속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은 잡아 죽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두가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시는 방식 중에 이제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단회적 방식, 그러니까 일회적 강림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여기 친히 하늘로부터 이 강림하시리니라고 할 때 이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3가지로 사용된다 그랬죠? 그런데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단어가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중 재림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이제 세대주의 그 신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이단들의 많은 중요한 특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이 세대주의 해석 방법을 자기네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조금 더 각색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할 때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가장 위험한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대주의적 해석이에요. 그 세대주의적 해석이 뭔지를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말씀을 같이 우리 종말론에 대해서 나누면서 세대주의적 해석이 뭔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사실은 한국 교회의 많은 부분들이 이런 세대주의적 해석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계속 혼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이 세대주의적 해석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많이 한국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 가지 예 중에 하나가 그 세대주의 그 해석 방법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한 그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의 현상, 그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 왜 아시는 것처럼 바코드, 음식에 요즘 바코드로 다 찍잖아요. 이게 사면은 바코드가 그게 666이라 그래가지고 바코드 그거 사용하면 안 된다. 처음에 카드 처음 나왔었죠. 카드 처음 나왔을 때도 뭐라 그랬어요? 그 카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게 뭐래요?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라.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666이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 세대주의적 해석에 따르면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지금은 어디까지 진화를 했느냐? 뭐 베리칩이라든지 여러분 뭐 유튜브로 말이죠. 그런 거 어마어마하게 떠돌아다닙니다. 근데 아무런 신학적 지식도 없고 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치 진실인 것처럼, 하기야 뭐 이단에도 빠지는데 뭐 그런 게 뭐 대수겠어요? 여러분 진짜 조심해. 뭘 세상에도 가짜 뉴스가 워낙 많고, 그래서 뭐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하기도 하고 하지만 진리는 더더욱 그래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실은 이거를 내가 정확한 바른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뭐 엉터리 막 가르치는 거 다 잘못 들으면요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잘못 알고 그냥 그렇게 믿다가 헛다리 짚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주의 해석하고 이단하고 굉장히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세대주의 해석은 해석의 한 방법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조금만 더 어긋나면 이게 이단의 해석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주의 해석을, 이단들은 세대주의 해석을 가장 많이 차용을 해서 자기 그 교리를 만드는데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대주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중 재림을 얘기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중 재림은 뭐냐? 여러분 요즘은 이런 말을 거의 잘 제가 볼 때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그 왜 다미선교회 기억나세요? 혹시 다미선교회라고 1999년 뭐 12월 그때 며칠이었어요. 난리 났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온 난리. 심지어는 제 기억으로는 공중파 뉴스 시간에 이때가 지금 종말 때라 뭐 예수 재림 때라 그러고서 막 다미선교회 모이는 데 가서 취재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다 그 사람들 흰 옷 입고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근데 종말이 안 왔잖아요. 재림이 안 됐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 한국 교회를 휩쓸었던 중요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휴거예요, 휴거. 들어보셨죠, 휴거? 그 휴거라는 말이 바로 이중 재림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 재림이라는 뭐냐면 예수님이 공중에 한번 오는데 오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한번 하셔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 그러다가 다시 지상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한번 재림하시고 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중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 들려 올라갔다가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절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구와 작구를 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이면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세대주의 해석 방법으로 하면은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회, 우리 개신교회 정통 그 성경 해석에서는요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이중 재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회적 재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거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파루시아 치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에요. 다 이중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중 재림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중 재림을 사용하는 단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제가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예수님의 강림, 나타남 이것을 가장 많이 사용한 헬라어 단어가 파루시아입니다. 그러면 이중 재림, 공중 재림 할 때만 예수님이 파루시아 나타났느냐? 그렇게 쓰여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어를 모르고 신학적인 배경이 없으니까 그렇게 막 설명에 들어가면 그게 다 맞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뭐 공중 재림했다가 이 땅에 재림 또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된다. 자, 그다음에 6번째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그 밑에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재림, 예수님의 강림은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 도둑같이 온다는 의미는 뭐예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인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때와 시를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너무나도 잘 많이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신다 이렇게 아무리 성경을 다 갖다 들이대고 계산해 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거는 다 거짓말인 거예요. 다 이단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때와 시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도 모르는 그때와 시를 한 인간이 막 계산해 가지고 풀어낸다? 그거는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재림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약간 전 혼동 아니면 약간 의문이 드는 것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줄 알았어요? 가셨다가 금방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금방 다시 오실 거라.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히브리서라든지 이런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시질 않는 거예요.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 10년, 30년이 지나고 심지어는 50년이 지나요. 그 30년이 지나면 한 세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믿음에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다가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베드로서를 읽어보면 그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못 알았나? 잘못 믿고 있나? 속았나? 뭐 이런 거.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심각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혼동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 금방 다시 올 것처럼 그렇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더디 오시고 안 오시나? 그런데 그래서 이들에게 나타났던 중요한, 다시 말하면 종말론에 대한 태도가 뭐냐? 임박한 종말론, 임박한.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그러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것이 그냥 진짜 시간적으로 곧 오시는 것이냐? 그거를 신학적으로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교부들에 의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재해석된 것이 뭐냐? 예수님은 곧 오신다고 하는, 곧 오시겠다고 했던 이 표현은 그냥 시간적으로 1년 있다 오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니 너희들이 이 종말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어라, 이런 의미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초대교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그렇게 이들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보은의 목양교회 이 윤 목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나서 그저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진짜 초대교회들 성도들처럼 내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나?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런 임박한 종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도둑같이 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뭐 했다?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늘 깨어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영접하고 거기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자, 9번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스러운 재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초림이라고 그러죠. 처음 오셨을 때는 영광스럽게 오셨어요? 아니죠. 전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알아본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아서 눈이 열려진 사람만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았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어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동방 박사들, 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천사들이 나타나 가지고 이 가서 강보에 누운 아기를 보라. 그래서 목자들이 와서 진짜 와서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곳에 있었던 거죠. 강보에 쌓여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난지 8일이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근데 거기서 누가 있었습니까? 시므온과 안나. 난지 8일밖에 되지 않는 갓난아이를 보고서 바로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렀어요. 그 이외의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사실은 영광스러운 강림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아무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나타나심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영광스럽게 영광을 받으시면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서 본 데살로니가 말씀대로 보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듣고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 앞에 모든 사람이 다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그 영광에 압도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예수님의 두 번째 재림은 영광스러운 재림이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많이 듣기는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무엇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두 번째 오실 때는 뭐 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랬어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런데 그 심판이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동일한 어떻게 해요?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인격적인 재림이고 사랑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불편한 거고 두려운 일이지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고백한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무섭고 두렵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번 신앙에 대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을 들을 때 왠지 두렵고 무섭고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거는 한번 내 믿음을 고민해 봐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셔? 이야, 이제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 도래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단들이 사실은 가장 집요하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을 조장하는 거예요. 공포를 조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한계시록 새벽에 말씀을 나눌 때마다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요, 공포요, 떨림이요, 심판이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아무리 이런 재난이 있고 재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광이고 축복이고 승리다. 그걸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다. 그 세상에 아무리 위협이 있고 협박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잡아서 죽일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쳐도 그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를 오히려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근데 사단 마귀는,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공포감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떨게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당집에 들어가면 무당이 웃고 있는 거 보셨어요? 예. 무당은요 절대로 웃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인상 팍 쓰고 이제 근엄한 표정으로, 그러죠? 내가 너 여기 올 때부터 알아봤어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예. 예. 여러분, 사단 마귀 그리고 무당은 웃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서운 표정을 짓죠. 왜? 사람들이 그거에 압도를 당해 일단. 그래서 그냥 별로 시답지 않은 말을 하는데도 꼭 자기 하나 걸려 넘어가고 맞아. 이래서 왜요? 두려운 마음에 위축되어지니까 분별을 그때부터 못하기 시작해요. 이단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JMS 뭐 이런 거 보면 저런 데 빠져들어가나. 자기도 신세망치고 심지어는 자기 딸까지 맞춰서 신세망쳐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메커니즘을 우리가 보면 사단 마귀가 조장하고 사단 마귀의 영을 받은 이단들이 계속 두려움과 공포심을 조장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 자기가 꼭 저주를 받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실을 알면서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 마귀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방법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셔? 그럼 초대교회 성도처럼 아멘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불안에 떠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실 때 할렐루야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제자들을 떠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죠?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돌아와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 갈 것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는 뭐 하기 위해서요? 이미 하늘의 처소를 다 예비해 놓고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이런 거죠. 그냥 제가 세상적인 내용으로 조금 얘기를 하면, 진짜 코딱지만한 집에서 그냥 온 식구들이 말이죠, 옹기종기 막 그냥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부모님이 말이죠, 으리으리한 집을 쫙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내일 이사할 거야. 근데 엄마 아빠가 와서 미리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너희들 데리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여기 좀 기다리고 있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몇 시간 있다 이제 집 정리 다 하고 엄마 아빠가 야, 이제 새 집으로 이사 갈 거야, 가자. 그럴 때 나는 싫어요, 그 집에 안 갈래요, 나는 여기가 좋아요, 그럴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더 크고 좋고 넓고 그런 집으로 이사 가는 그러냐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막 엄마 아빠 따라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영광 중에 준비해 놓고 계셨다가 그리고 다시 오셔서 나를 인도해 가실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해요? 기쁨이고 감사고 축복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겐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에겐 예수님의 재림이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축복의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장 최고의 승리가 있는 일이 예수님의 재림인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감사와 기쁨과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목적이.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뭐냐? 바로 우리의 구원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완성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확인시켜주는 시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13절 1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은 뭔가 잘 희미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질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알던 것, 희미하게 알던 것, 그때는 너무 깨끗하게 분명하게 알게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아주 분명한 확증, 그것이 일어나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런 의미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때지만 저주의 때고 멸망의 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때요, 축복의 때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했던 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인지를 확증하는, 구원의 확증을 얻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저주가 아니고 공포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축복이고 그리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 신앙을 갈망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내게 주어진 이 구원에 대한 확신,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흔히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뭐냐? 고생 끝, 뭐예요? 행복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귀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애쓰고 힘썼던 거예요. 왜? 그때가 내 인생의 모든 고생과 고난이 끝나고 참된 최고의 영광의 시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이기 때문에 이 재림 신앙을 잘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가운데 정말 멋지게 예수님의 재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다시 건강한 재림 신앙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사단 마귀에 의해서